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월 둘째 주는 항상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버이 날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또 생각해보고 또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렇게 그 부모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랑은 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무한하신 정말로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신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목마른 자로 온유하면서도 갈급함으로 사모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부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참 우리가 언제나 부모 이러면은 물론 육적인 부모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모 정말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제 독대하면서 40일 작정 아침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남편을 벌써 천국에 데려왔어야 하는데 너와 너의 가족들을 때문에 이 너의 남편을 하늘나라에 데려오지 않았다. 그 너의 남편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데 너와 네 자녀들에게 너의 남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려오지 않고 지금 그대로 너희 옆에 있게 하였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우리 남편이 그러면은 이미 수명이 다 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너희 곁에 있게 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가족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가 데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참 그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그렇군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사실은 남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또 남편을 미워했었어요. 상처가 남편에게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남편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또 이 간직한 것 같으면서도 또 연약한 부분이 있었대요. 무엇이냐면 큰 대소사를 자기가 이렇게 주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신이 남편이 믿고 힘들고 남편을 보면 짜증나고 그렇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큰 대소사가 있을 때는 남편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결혼까지 다 시키고 나서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 남편을 안 데려가시고 수명이 다 있음에도 이들 곁에 두셨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아들도 두 번째 딸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혼을 시킬 때 남편이 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이 목사님은 이 남편이 참 그 예전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엄청난 그런 상처들을 많이 주면서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 굉장히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내고 무슨 말만 하면 화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려고 도망다니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활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없잖아요. 자녀들을 이제 뭐 대학에 공부시켜야 되고 고등학교 공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를 못하니까 집안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큰 소리치고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했던 이 아버지가 권위적인 아버지가였던데 이제는 그 생활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역전된 거잖아요. 아이들은 커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점점 세상에서 더 그 활발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생활력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책임도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아버지와 아이들은 늘 냉랭하고 또 이 목사님도 이 남편을 대하는 게 늘 차갑게 대하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많이 용서하고 그러면서 미운 감정들을 많이 이제 없애면서 그러면서 섬겨주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이 남편에게 그동안에 상처받았다고 그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남편에게는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깨닫고는 통이자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뜻을 말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또 세워주는 말을 하고 높여주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도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권위를 높여드리라고 이렇게 당부했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짜증도 덜 내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예전에는 듣지도 않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던 이 자녀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무슨 말 하면 이제 들으려고 하고 또 이제 TV 채널도 예전에는 채널 가지고서도 많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TV 채널도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 보시라고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차츰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최초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거나 또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무슨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이 쓸모없는 사람이 살아서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차라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말 병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정말 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에 이 그 부모라면 특히 그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서울에 와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젊은 우리들이 벌어서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간 시집 와서 보니까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망하셔가지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한밤중에 채권자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 큰아들 월급을 차 붙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신혼 부부가 잠자고 있는 방문을 오밤중에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두드리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면서. 그래서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사한 지 우리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도 밀려있는 상태고 또 수도도 요금도 못 내고 뭐 전화요금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전기를 끊겠다, 수도를 끊겠다.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이제 거기 새 사는 사람들을 총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여기저기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과금을 다 받아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그때 당시에 뭐 출근해서 못 보지만 저는 집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난 이대로 못 살겠다. 우리 분가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도 우리 이제 아버님이 뭐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분가했습니다. 빚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그 아버님도 좀 해드리고 우리도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가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환상에 젖어 살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로 모든 일에 빈틈이 없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빚을 져도 안 되고 누구에게 욕을 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본이 되고 늘 거룩하고 정말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정관념에 제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게 관념이 이게 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버님이 그 교회의 사찰 집사였었는데
정말 전도왕이었었는데, 저는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 생활하고는 생활이 전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실망해서, 이제 분가에서 동네에 상가 2층 교회 등록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 구역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서로 믿음의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이제 처녀였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처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일반적인 얘기들을, 살아가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말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구역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고 자꾸 이제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집안채 값이 거의 들었는데 750만원이라는 빚을 지고 나온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장로님 월급을 다 그때 36만원인가 이렇게 그 당시 많이 탔어요. 대기업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월급을 다 갯돈으로 넣었어요. 빨리 빚을 갚기 위해서. 다 갯돈으로 넣고 나머지 4개월에 한 번인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보너스 나오는 거로 쪼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궁핍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신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궁핍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방 한 칸, 그때는 부엌 한 칸 이렇게 부엌 이렇게 딸린 방에서 대부분 살을 얻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제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도망간다라는 것이 어디로 도망가니? 친구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옆에 친구가 살았는데 친구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는 친정엄마가 보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에 가면은 달마도도 그려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사탄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저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그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실수한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하나님까지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뒤를 지켰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싫으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할 이런 일들까지도 제가 등한히 하는 거죠. 멀리 하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팠고 제 몸도 그때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예전에 시골행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서울에 가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내가 조금 내 마음에서 좀 생각이 좀 살아가는 사람 다르다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참 이러한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전도왕이 되셔서 교회에서 막 상을 막 타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 후로 계속 물질물대로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도 그랬지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저는 뭐 시집 와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남편은 성실한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불성실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평생은. 너무 같은 여자로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업을 해서라도 우리 어머니에게 좀 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직장 안 다니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뭐 부업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참 이것이요, 물론 제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머님도 사실은 이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아버님도 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참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정말 이렇게 회복된다, 막 이러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아버님의 그 정말 속 깊은 마음, 우리 어머님의 깊은 속의 마음, 생각을 깊이 못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마음이 예쁘고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이 제가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새벽마다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시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그냥 통곡을 하고 큰 소리로 우리 며느리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셨는지, 교회가 떠나가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크시거든요.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래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유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너 병 나았냐? 그러시요. 아니 무슨 병이 나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병 나았다라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데 너가 아직 그 치료받지 못한 건 네 믿음이 적어서야, 이러시면서 아버님이 막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속상하셨겠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치료해 주시고자 우리 아버님한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 아버님이 간절히 정말 통곡하면서 그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실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빨리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저를 고쳐주시려고 이미 기도 응답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조금 몸이 나으면 돈 벌어야지. 조금 몸이 나으면은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 아버님 생각과 어머니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내 생각, 내가 내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요합니다. 또 그 자식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물론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할 생각을 못했느냐는 거죠. 간절히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왜 매달리고 찾지 않았는지, 저는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의를 지키니까 이것으로서 믿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는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공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는 이것으로서 계속 된 거야.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시냐. 근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야, 내가 너 치료해 줬어. 근데 너 나 안 찾았잖아. 내가 너를 치료해 주려고 너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 나한테 간절히 너 울면서 통곡해 봤니?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이 점점 더 깊어졌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몸을 완전히 못 쓰게까지 됐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소리였던 거예요. 또한 아버님이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셨던 것, 이것 또한 또 아버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셨던 것, 이것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때 아버님, 어머니께서 주셨던 설교 테이프와 신앙서적들을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의 7년에서 10년 지난 뒤에 어머니가 천국 가신 뒤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사모되니까 막 이제 보게 되잖아요. 좀 신앙서적도 보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때 이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7, 8년에서 한 10년 그 전에 이 말씀들을 듣고 보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효도를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뒤늦게 깨달은 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어머니는 천국에 가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와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아야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전도하면서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저처럼 저렇게 지체하다가 시간도 기회도 건강도 물질도 다 놓치고 고생하고 뒤늦게 깨달아 후회 눈물을 흘리게 될까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통곡의 중부로 기도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늘 아버님은 술로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역설적으로 주신 것이었다고 이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농촌에서 아버님이 술로만 늘 다 잡수시니까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못 샀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쑥 뜯고 풀뿌리 깨고 나물 캐고 나무 껍질 벗겨서 자식들을 먹여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은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잔디밭에 누워서 이럴 때 배가 고프고 정말로 이 가난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이중표 목사님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 목사님 아버님은 너무 굉장히 무정한 분이라는 거죠. 늘 정말로 술로 찌들어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술로 찌들어 사는 이분께서 목사님이 폐병에 들어서 얼굴이 창박해도 너 어디 아프냐고 한 번도 묻지를 않았다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것이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들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무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위하여 무정한 사람으로 땅에 살았다. 내 아버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아라. 그 부성애를 가진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먹여야 할 그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술로 충만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는 땅의 것을 다 먹을 테니 너는 하늘을 먹어라. 내 아버지는 땅에 있는 거로 충만할 테니 너는 하늘에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너는 폐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어려움에 처해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쁜 생각을 하면 결국은 나는 좌절하고 또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이중표 목사님은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그 가난 속에서 궁핍한 속에서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형편없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못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그런 술에 충만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병에 들어서 각혈하고 그 고통 못 먹어서 그 폐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자식을 돌보지 않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그 부모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폐병에 걸려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이준표 목사님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이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면서 이 아버지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가까이 가서 아버지 집에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대요. 그러면 깨운다는 거. 그러면 괜찮다 걱정 말고 너나 가거나 하신다는. 그럼 목사님은 아니 날씨가 추워져서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아버지 일으켜 등에 업고 집으로 가는데 업으면 또 몸이 가벼웠던가 봐요. 몸이 쇠약해진 것을 알게 되면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온대요.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는데 아버지는 날 낳으셨으므로 하늘이요 어머니는 날 기르시니 땅이시라. 아 하늘 같은 내 아버지 몸이 쇠하셔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칠 때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른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술 취해서 그 쇠약해진 그 아버지를 업고 갈 때, 아유 아버지 쇠약해져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나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받을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아들의 등에 업히겠느냐. 그런데 이런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네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래.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고 육신의 아버지는 형편없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아버지한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하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 줄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진정으로 정말로 이 아버지에게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마음 감동은 이 아버지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님에게 아버지 속에 있었던 혈기와 인간성과 이런 것들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효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요, 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요, 설교를 하는데 이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계속 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 수군수군대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화가 벌컥 나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서 나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대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엄청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그 많은 깨달음을 가졌어도 이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목사님을 하여금 그 화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화를 냈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결국 그 후로 그분이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요, 치유책 50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서 책을 읽으면서 그 상처받은 그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참된 치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분은 그곳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됐어요. 어느 날 잣나무 밑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종은 왜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 아버지의 환상이 수십 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한 볼이 없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밤새도록 도박하고 돈 잃고 나면 집에 와서 화내시는 모습, 또 살림을 때려보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종종 화내는 성격, 그리고 이런 상처가 결국 내 속에 들어와 성경을 던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종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화냈던 것이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눈물로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주님에 나타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목사님이 십자가 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사님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기피증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허락하실까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중표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나만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것. 그들에게 참된 치유자로 이 치유받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하나님께 치료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축복의 종으로 크게 우리나라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며 또 부모와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싫다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받으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은 평안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아버지 기도하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다른 기도 없다. 너희가 잘 사는 것이다. 너희가 잘 되는 것이다. 너희 집만 위해서 기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래 다른 자식들도 위해서 기도하지. 근데 너희가 나를 섬겨주니까 나에게 효도하니까 내가 너희를 특별히 더 잘되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이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비록 기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자식이 잘 되기를 잘 살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옳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